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의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하기를 성경 구약 성경을 신약에 인용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자라고 일컬어지지만 진정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단지 형식적으로 어쩌다가 한번 시간을 내어서 주일날 예배하는 그런 것 말고 또 잠깐 흥얼거리는 찬양 찬송가 말고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것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입에서 찬양을 합니다. 물론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건 좋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찬양 가사에 취하고 주님께 안 취하는 일은 무척이나 많이 일어납니다. 찬양 가사에는 내가 흠뻑 젖고 가사가 내를 위로하고 가사를 통하여 내가 힘을 얻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가사 말고 아니면 그런 찬양의 좋은 음률 말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취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약시대 제사를 지내지만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나온 사람은 없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신약시대의 교회에 신약시대의 로마 교회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저나 여러분 안에 정말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가? 내가 정말로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가? 주님의 손에 쥔 어떤 것, 주님의 손에 쥔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주님도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다른 평안, 다른 기쁨, 행복, 또 도움, 돌봄, 기도 응답도 원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손은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집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만 마음속에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가 주님도 두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다른 어떤 것들도 둘 수 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듣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입에서 예를 들어서 자식 자랑이 계속해서 나온다. 자식이 물론 사랑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자식이 좋아요. 효도하는 자식. 명절 때가 되면 용돈도 주고 또 돌봐주고 때때마다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그래서 내 아들은 너무 잘해 내 딸은 너무 잘해 이렇게 내 며느리는 너무 잘해 내 사위는 너무 잘해 그렇게 그 입에서 계속 나온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는 사실은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꿔치기 해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을 사모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마음에 든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내 자식, 내 딸, 내 손녀, 내 산.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가 되시는 분들은 손주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전화 목소리 듣고 싶어 하고 자주 생각나고 그것을 이 자식을 구한다. 손자, 손주를 정말로 마음으로 사모하고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에겐 그것 이상으로 정말로 그런 거 말고 주님에 대해서 자주 생각나고 주님에 대해서 자주 간절해져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는 어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것,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하나님 그분을 직접 아는 것, 이런 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어하고 신앙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어하고 또 종교생활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 그분은 알고 주님 그분과 거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 극소수에 속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만남을 갖고 내가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직접적인 만남을 갖고 교제를 갖고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갖기 원하는가? 내가 친구와 함께 사귀고 부모와 자식과 함께 사귀고 그렇게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사귀고 사귐을 갖고 우정을 갖고 정을 갖고 만남을 갖고 시간을 갖고 마음에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듯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실제적인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과 사귐을 갖기 원하는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귐을 가져주시는 사람. 주님께서 사귐을 갖는 사람은 단지 한순간에 주여 하고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주님은 사귐을 가지시고 만나 주십니다. 저나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에 대한 사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에 대한 원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틀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면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해 되실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은 사모하고 원함이 강한 것만큼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으로 인한 만족함이 아니라 진짜 만족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즘엔 갈수록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적어져 갑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적어져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주님을 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개념 자체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이 주님을 구한다는 개념인데 요즘은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원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따로입니다. 다른 의미죠.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이냐? 왜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물어보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요. 그런 거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쁘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은사가 오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잖아요. 하는 등의 이유를 내는 신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의 이유는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귐과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과 우리가 성령 충만께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다 하는 것을 현대교회 사람들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진짜 사모함이 있는가?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생활하면서 아주 습관적으로 주여 그럽니다.
주여. 길을 걸어가다가 깜짝 놀라면 주여. 그러고, 또 무슨 일이 있어 대화하다가도 주여. 그러고, 주여. 그러고. 근데, 제가 여러 명의 주여가 습관적으로 붙어서 하루에도 막 수백 번씩 주여 하는 사람을 제가 몇 명을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져요. 이상하죠? 주님을 찾는데 굉장히 불쾌해요. 안 그러는 사람보다 훨씬 경건한 것 같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주여 그러면 너무 경건한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배를 여러 교회들과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예배를 들어보면 심심하면 예배 시간마다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저는 때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분위기를 깨고 그리고 혼자 정신없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혼자 그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러는 것이 꽤 경건하게 보이고 꽤 믿음이 좋게 보입니다만은 왜 듣는 저에게 있어서는 꽤 거부감이 느껴지고 불쾌감이 느껴질까? 왜 주여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입으로 주님을 찾는데 길 걸어가다가 깜짝 주여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떨어지니까 주여 그러는데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듣는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언짢음이 생기고 왜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고 아마 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신적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 또 하나는 저렇게 살면 너무 광진적이 아닐 것이냐 하는 인간적인 판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모습에 제 자신을 생각해보고 돌이켜보았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이 너무 광진적으로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내가 주여 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 드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종교적이 되어졌어. 정말 저 사람 안에는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미 이제는 입에 습관처럼 붙어버려서 더 이상 뗄 수 없는 습관이 되어져서 그걸 안 하면 허전하니까. 그것을 안 하면 허전하고 쓸쓸하니까. 아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종교적이 되신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허전할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허전할 거예요. 종교적이 된 사람들. 그러나 종교적이 아니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도 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는 월요일날 주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수요일날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주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낮에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과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만남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게 해주셔서 육체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육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육적인 만남들은 사실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육적인 만남을 기대해 보아야 사실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예외적인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만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 안에 나를 찾는 것이 없다. 너 안에 너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평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그 평가를 듣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꽤 많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예배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모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나 드는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설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가 지난번에 나에게 예배 드렸지. 너가 지난주일에 나를 예배했지. 라고 인정할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 정말 지난주에 나 만나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왔지. 너가 예배당에 나와서 어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종교적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너가 나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지. 정말로 너가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지.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만났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아무의 예배를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대강 드는 예배를 하나님 받는 게 아닙니다. 또한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축도가 있고 성경이 있고 설교가 있고 그런 틀에 갇힌 예배가 예배 한 종류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예배의 전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예배입니다. 찬송 한 구절 부르는 것도 예배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틀에 박힌 주일 예배가 있지만 그것 말고 그건 단지 예배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단체가 형성되고 모임이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에 형식이 필요하고 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은 예배드리는 훈련하고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예배의 다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마십시오. 주님께서 너가 오늘 새벽에 나를 예배했지. 너가 어제 오후 3시에 나한테 예배했지. 너가 오후 3시에 어제 나를 경배했지. 내가 그걸 보고 알았다. 내가 그걸 보고 알았다.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 구제를 하나님이 보았다. 너 구제를 하나님이 받았다. 너 기도를 하나님이 받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3차례씩 계속 무릎을 꿇고 알라를 찾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때마다 되면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신자들도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은 아마 1000만 가까운 숫자가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정말로 너 예배, 너 기도 받았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태인이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수백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 증언하기를 너 기도 하나님 받았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주여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언이 너 기도 내가 들었어.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말을 여러 번 하고 많이 하고 그래서 그 호랑이 호랭교는 맨날 그냥 호랭이 주문을 해옵니다. 어흥 그러죠. 왜 주문을 해요? 왜? 많이 하고 10시간 20시간 하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걸로 아는 것처럼. 똑같은 아마 호랭이 신자가 있다면 그럴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그것을 간절한 기도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래 주님께서는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듣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진짜 기도겠죠. 진짜 기도.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겠죠. 진짜 원함이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그 사람 안에 기도 제목보다 어떤 소원보다 자기 삶의 문제거리보다 주님 자신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정말 주님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희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원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원하는 사람.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원치 않는 사람들, 아니면 진짜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구가, 원함이, 소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소원이냐 하면 사람의 사랑이 필요해요. 왜요? 주님께서 안 채워주십니다. 사람의 사랑이 필요해요. 더 아름다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원합니다. 당신 여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 나와 함께 더 시간을 보내줘. 나와 함께 여행 가자. 나와 함께 놀아줘야지. 선물 줘야지. 다 해줘. 자식들에게도 아마 그렇게 원할 겁니다. 야, 나 놀아줘야지. 왜 친구랑 다 가버리냐. 나 엄마 외롭다. 쓸쓸하다. 아빠 외롭다. 쓸쓸하다. 이제는 노인네하고 전화도 왔냐. 연락도 왔냐. 찾아주지도 않냐. 외롭다. 쓸쓸하다. 그 사람이 신자라면 끔찍한 일입니다. 신자라면. 왜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구함이 없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될 수 있는 그 영혼의 만족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로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우리 아무나가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목회자라고, 아니요.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정사님이라고, 아니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앙 연수 20년 믿었다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루밖에 믿은지 안 됐다고요? 그 사람이 주님을 더 만나고 더 사랑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함을, 사모함을, 주님을 찾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내게 사랑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자식이 내게 사랑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형제나 친구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함께 놀아주지 않으면, 함께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나를 먼저 생각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아마 명절 때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 사람이 내게 와서 선물을 한 걸음에 가져와야 됩니다. 아니, 선물은 안 가져오더라도 명절이니까 그래도 전화 한 통화 안부 전화는 했어야지. 연락은 한 번 했어야지. 나는 자기를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자기는 명절 때 단지 연락도 없느냐?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느냐? 아니면 나는 명절이 왜 외로우냐? 명절 때는 더 외롭고 찾는 사람도 없고 다 뿔뿔이 가족마다 다 하는데 왜 내 집안만 나만 외롭고 쓸쓸하냐? 그렇다면 명절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꼭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 정체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명절 때 되면 기대 수치가 높아지고 자식에 대한 기대 수치, 형제, 친구가 고향에 내려오니까요. 가족에 대한 기대 수치가 높아지는데 그것이 정체를 드러내면 그러면 나는 더 외로워지고 나는 더 심심해지고 나는 더 허전해질 건 왜요? 주님과 안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주여. 길 걸어가다가 주여. 함께 대화하다가 갑자기 주여. 제가 듣기에 너무 거슬리고 싫은 것이에요.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생각하게 된 것은 저분이 이제 몸에 너무 오랫동안 배워버려서 정말로 주님을 찾는 주여가 아니라 그냥 습관화 돼버렸구나. 그래서 듣는 게 너무 싫은 것이에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러냐?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입으로는 주여, 주여, 길 걸어가다가 설거지하다가 밥그릇이 떨어졌는데 주여! 화장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소변을 놓아야 되는 대변이 나오니까 주여! 놀랬어. 별일이 다 일어나죠. 아무 때나 주여! 주여!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앉아서나 서서나 경기대에 앉아서나 길 걸어갈 때나 설거지할 때나 정말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어서 주여 그러면 너무 좋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 찾는 거 아니야. 너가 나 구하는 거 아니야. 너가 경기에 앉아서 나를 찾는구나. 나를 구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인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안 산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피자에 대해서 안 먹어본 사람이 피자 맛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알 수도 없습니다. 피자는 먹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사랑은 뭐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사랑을 안 해봤다는 것을. 사랑을 해봤으면 물론 사랑도 이상한 사랑, 요상한 사람 여러 사랑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을 해봤으면 사랑이 뭐라고 감을 잡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는 안 물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해봤다는 이야기죠. 신자로서 오래 살아왔고 하나님을 사랑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요. 그 사람은 증거한 겁니다.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모른다. 또 나아가서 그 사람은 진짜 기도를 안 했다. 진짜 기도를 안 했다. 진짜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거든. 응답이 오면 응답이 뭔지를 압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구구절절 가르치거나 설명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만나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저의 영혼의 만족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아버지께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을 찾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다른 건 다 제껴두시. 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덜 중요한 것은 하나 제껴두고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채워 넣으십시오. 어떤 사람, 기도를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잘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제가 관찰해보면 그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을 봅니다. 기도 제목을 가져요. 자기가 원하는 게 많지요. 10가지, 20가지, 100가지. 계속 기도해요. 어린 신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것도 효과적인 것 중에 속합니다. 지혜로운 훈련에 속해요. 기도를 배우고 저도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성신자,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몇 년 이상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그러지만 정말 주님을 찾는 것은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혼자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방음 기도도 1시간 하고 30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 아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냥 기도 안 하면 허전하니까 기도 안 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에 채움이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그래도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지 정말로 그 사람 안에 주님을 찾는 것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신자들은 기도의 어떤 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내가 1시간 하면 주님과 함께 좀 만났구나. 2시간 하면 정말 많이 만났구나. 30분 하면 그래도 좀 주님을 만났구나. 물론 기도의 양이라는 것이 주님과 만나는 것과는 절대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관련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주님의 1분을 찾고 1분을 구하여도 주님께서
너가 나를 찾았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참으로 너 삶 속에서 많이 기도한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부는 기도를 많이 못하는 분이거든. 기도를 많이 못해요. 기도를 앉아서 30분을 해본 적이 없어요. 30분을.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주님은 너가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 내게 많이 기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주님, 나는 내가 기도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주님. 누구는 어떤 집사님 앉아서 3시간도 막 방언을 하고 룰루를 하고 왁킹 막 하박함 막 하고 막 3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 샤라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못 해왔어요. 나 그렇게 한 사람이 너무 부러운데 주님은 나를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니.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3시간, 5시간 참여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찾는 사람들, 내가 만나준 사람이 얼마나 있는 줄 아느냐? 별로 없다. 너는 30분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10분이나 15분 하는데 너 정말로 삶 속에서 그런 기도,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모습 같은 기도 말고 진짜로 너 나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기도지. 기도는 나와 만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데 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너 나 잊고 사느냐? 너 나 사랑 안 하고 사느냐? 그렇게 살아오잖아. 나도 너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도 너와 그렇게 함께하면서 살아왔다. 예전에 하나님께 대단하게 크게 쓰임받았던 어떤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죽은 사람을 꽤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입니다. 목사님의 기도 생활을 몇 분씩이나 합니까? 몇 시간이나 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길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까? 죽은 자를 그렇게 많이 살립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나는 길게 기도 못합니다. 대신 나는 주님을 잊고서 30분 이상을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까먹고서 30분 이상을 산 적은 없습니다. 내가 30분 이상을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30분 이상을 보내는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너 정말 예배자구나. 너 정말 찬양하는 사람이구나. 너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양을 보고 나를 판단하기도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양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의 분량을 보고 그거 말고요. 내가 글을 읽느냐 못 읽느냐 사실은 별 의미 없습니다. 읽으면 좋겠지요. 나는 차라리 글씨는 읽을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은 모른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듣는 것보다 주님 너는 왜 내 말씀을 잘 모르느냐? 나는 그래도 글을 읽을 줄 몰라 잘 몰라요. 핑계대는 거라도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근데 문제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사랑하는구나. 너 나 사랑하는구나. 너 나 사랑하는구나. 손에 있는 고기보다 너 나 사랑하는구나. 너 몸으로 낳은 자식보다 너가 나 사랑하는구나. 너가 함께 평생을 산 남편이나 아내보다 너가 나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 사랑하는구나. 너 건강이 그렇게 안 좋은데 너 건강보다 너가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이 없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분부를 떼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배워가며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가며
아버지를 더 사랑해가며 주님을 사랑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너가 오늘 아침 나와 만났지, 너가 오늘 낮에 예배 때 나와 만났지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